우리에게 생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생의 이유를 알고 복음으로 도전하여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고 또 치유하고 말씀 성취됨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서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을 보고 이렇게 한 말인데 이게 전도자들의 또 얼굴이고요. 얼굴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영혼 상태 그 얼굴에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고요. 그 어둠이 떠나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병원 가보면은 피부과 이런 데 가보면요. 그리고 또 치과 가보면 막 라이트를 강하게 비추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부분을 빛을 비춰서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응답들이 보여져요. 똑같은데 내 인생은 똑같아요. 사는 것도 똑같아요. 경제 수준도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게 보여져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야, 하늘에 이런 배경들이 내게 동원되는구나. 아,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흑암을 꺾고 천군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들이, 그 말씀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고요.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인들로 서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스데반 순교하기 전에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죽음 앞에 놔두고 베드로는 옥에서 잠을 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 있고 확신 있고 이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성취될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불안하고 또 뭐가 안 되면은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금 여러분 불렀던 찬양처럼 답을 알아요. 그리고 답을 아니까 삶의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내 후대를 어떻게 키울 건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저희 딸이 키가 조금 작은데요. 그것 때문에 전북대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애가 이렇게 작긴 하지만 뭐 이렇게 성장판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주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늦게 이렇게 따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키는 크는데 늦게 클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성전도 빨리빨리 지어지면 좋겠고, 우리 막 후대들도 빨리빨리 뭔가를 잘했으면 빨리빨리. 그 생각이, 아, 내가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구나. 내가 조업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순간, 아,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느리지? 아, 이게 뭐가 느리지? 이렇게 되면요. 내가 막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안 보이던 것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복음 안에서 지켜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하죠? 사단이 도망갑니다. 아멘.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들어 사단이 확 잡아버리는데 여러분 막 확신 딱 가지고 믿음 딱 생길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아멘.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위한 순교라는 말씀을 받고 평생 여러분이 순교자, 그 오늘 일부 예배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순교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순교라는 말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소방관님이 순직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일이 소방관이에요. 그럼 불 끄러 가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찾으러 가다가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순직이에요. 그렇죠? 순교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지킨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전에 어디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자네를 치우다 보니까 애가 한 명이 살았는데 그 애는 그 아버지가 애를 꽉 안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살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죠?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지, 이 나라가 왜 망해가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는지 알면 순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시골에서 밥을 할 때 시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니까 밥을 할 때 옛날에는 밑에 불을 떼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 거기 누룽지를 막 긁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밥을 풀 때 십자가를 다 그려가지고 이 밥을 쳐 먹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막 시아버지가 막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네가 우리 집안 망친다면서. 그러면서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시아버지도 예수 믿고 직분 받고 막 내가 이렇게 소중한 축복을 못 누리고 너를 핍박하고 했다고? 뭐 그 사람은 진짜 순교 정신이에요. 맞아 죽을 만큼.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죠. 옛날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하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기타 다 때려 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생분도 안수 집사님이 되고 가정에 이제 복음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면 그 지역은 살아납니다. 그냥 내가 살려고 그냥 잠시 회피하고 그냥 주변과 뭐 이렇게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면 절대 거기에서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대동강변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 하나 주고 죽었어요.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멀리 타지에서 와가지고 이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오자마자 서양 양키라고 서양 귀신 몰고 왔다고? 그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주워든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복음운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와서 그냥 죽고 간 거예요. 조선을 사랑해가지고. 조선을 사랑해서 그냥 이 미개 종족 땅에 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는데, 그 순교가 지금 이 나라에 120년이 넘어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 한 사람이 일제시대에 다 절해라, 신사에 절해라.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순교자의 그 마인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싹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 세계복음화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 사수하세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시대 살려요.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가지를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때 옷가지를 들고 있던 전도자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죽음이고요. 스데반은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보고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답을 가졌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예전에 막 남편이 책을 찍고 막 이런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지켜냈어요. 그거를 딱 지킨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손자 손녀에게 가게 되고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걸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후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핍박이 와도 뭐 싫어합니다. 불신자는 싫어하고 종교인은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음 지키면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가정에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복음 운동한다고 핍박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직장에서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죠.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임한다고.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굉장한 그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마인드 오늘 회복하시고요. 우리는 다른 거를 위해 순교하고 다른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고 내가 지킨 그 믿음과 순교자의 그 신앙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후대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 믿음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은혜를 여러분 평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위해 순교해야 됩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강대국들이 약속을 핍박하고요. 복음 아닌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종교인들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불신자들이 핍박해요. 어제 제가 잠깐 초등학교 동창 만났는데요. 한 여자애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이제 딴 애들 다 술 마시는데 나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있으니까 쟤는 왜 술 안 먹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야 임마 쟤는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목사님 됐냐고. 진짜 하나님 계시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냐 너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아니 한 친구는 차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불상 같은 걸 놓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희한해요. 목적 엄청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고요. 말하는 게 참 거칠어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거칠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깨북쟁이 친구니까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12가지 흐름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보호관자님 핍박하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돈 성공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왜냐 돈이 다 해주니까. 그죠? 성공 여러분 권력을 혹시 가져본 사람 혹시 보셨나요? 권력 앞에 다 복종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하나님 필요해. 그러니까 나 돈 성공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2명이 정신병 걸렸어요. 한 명 친구는요. 우리 초등학교 때 회장이었어요. 회장. 그 어머니 가구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그 아들 성공시키겠다고요. 공부 막 갖고 그냥 대학 보내도 되는데 계속 좋은 대학 보내려고 1수, 2수, 3수, 4수 막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애 정신 돌아가지고요. 학원 다니는데 고등학교 교복 입고 학원을 다녔대요. 얘가. 그래서 지금은 연락 안 돼요. 정신 돌았어요. 그런 친구가 2명, 자살한 친구 1명이에요. 60명 중에. 우리 초등학교 지금 제가 40년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걔도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걔도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하나님 없어요. 한 친구는 저 교회 인도한 친구예요. 이번에 내가 들었어요. 엊그제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어 장로님인데 아들 자살하고 나니까 교회 이제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저기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두 자녀가 마약해갖고 미국에서 자살했거든요. 근데 목회 엄청 잘하세요. 그럼 그 목사님 목회 그만해야 됩니까? 자녀 이제 자살했으니까 내 인생도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자살한 그 두 아들 때문에 미국 안류에 지금 담당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판 삼아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진짜 축복을 찾아야 되는데 신앙 다 놔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물론 마음이 엄청 아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대가 마음 아프게 해도요.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 계획 찾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끝났구나. 끝났네. 망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흐름 속에 살면서 종교인들 돼가지고 또 불신자가 돼가지고요. 복음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 아닙니다. 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알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빨리 알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게 사단의 작품이구나. 사단은 항상 큰 신정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시키거든요. 그렇죠.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모든 영적 문제 전파하거든요. 그거를 빨리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보좌의 능력, 그 다음에 신분과 권세 가지고 남들 하지 않는 10가지 비밀 가지고 신앙 10가지 발판 가지고 5가지 확신 가지고 여러분 9가지 흐름 바꿀 수 있는 그 언약 가지고요. 우리는 전도자로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힘없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우려고 하면요. 항상 여러분 옆에 사람 붙습니다. 저 어제도 밥만 먹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제 차까지 와가지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 애가 셋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셋이면 어렵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 술 먹으면 다음 주는 와이프 가서 술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한다면서 그러면은 그게 기쁜 삶인가. 그리고 어제 또 뭐 친구들이 새벽 3시까지 막 놀아요. 그거를 막 영상을 막 보냈더라고요. 잘 놀더라고요. 진짜 우리 친구들, 용감한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한 자매가 자매라고 해요. 한 여학생이 새벽 3시까지 거기서 그 노래 부르고 나는 이게 정상적인가 싶을 만큼 그래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았겠죠. 흐름이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불러주셨어. 그들 살리라고. 시대가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들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뀝니까? 내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걸림돌이 뭐냐?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성도가 걸림돌이 아니에요. 누가 걸림돌이냐? 복음 못 누리는 내가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자식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제 피우는 건 당연하죠. 그걸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제 딸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제가 그렇게 뛰지 말라고 뛰다가 다리 삐끗한다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어제 뛰다가 삐끗해가지고 저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뛰어노는데 근데 고쳐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놈의 새끼 막 때리겠죠.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은 아이고 어릴 때 다 그렇지. 그러나 이게 고쳐줘야 이래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안 걸려요. 그리고 상대가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진짜 상대가 불쌍합니다.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요 진짜 불쌍합니다.
사단에게 꽁꽁 잡혀갖고, 잡힌 정도가 아니요. 사단이 꽁꽁 묶고 있어요. 꽁꽁 묶고 있다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그냥 참는 거요. 그냥 기다리는 거요. 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근데 그걸 못 넘어서는 나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사람도 살려내야 되는데 그거 못 이겨갖고 사람 못 살려내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상대를 잡고 있고 그 가문을 잡고 있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상대방을 절대 살릴 수 없고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 거짓말이 그 하나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하나만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빨리 알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지.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도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 거짓 아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아멘? 그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흑암 언제 무너집니까? 예배할 때 무너집니다. 아멘? 예배할 때 무너져요. 흑암이 예배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시작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가 성전 건축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 보좌 끌어다가,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도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쟁 중이라니까요. 전쟁에는 패배가 없어요. 패배하면 죽는 거예요. 맞죠?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거고, 그게 예배요. 여러분 삶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거기에 담난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 스데반,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임직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중직자들이 오늘 스데반과 같이 이런 중심을 가진 그런 제자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임직받은 7명의 중직자 중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어디 간 거예요? 난 몰라 어디 갔는지. 어찌됐건 2명이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임직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같은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빌립 집사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달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통곡의 성이 기쁨의 성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제 중직자 피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중직자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없으면 좋겠어. 아니, 여러분이 다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성도가 없고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래가지고요 평생 하나님 일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여러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잡고 갈 거라고 직분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하지. 장로님 뜻대로 합니까? 그럼 죽을 대로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세요. 성도보다 먼저 주세요. 왜냐,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해 보셨어요? 안 보셨어? 저 예전에 합수훈련 갔거든요. 부산 동삼제일교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 4시부터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요. 지금 생각 미쳤어요. 새벽 4시에 그 추운데, 눈 오는데, 칼바람 부는데 문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거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겠다고요. 한 번은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요, 우리 청소년 수련을 했는데요, 식중독 걸렸어요. 단체로. 밥을 시켰는데 그 밥이 잘못된 거예요. 한 700명 수련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몸 아파서 나가야 되잖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주사 맞고 병원 가게 나오라. 그때 막 난리 났어요. KBS 방송국에서 오고 막 난리 났다니까요. 그 우리 교회 그 안전운사님 딸, 그때 희진이 아빠 몰래 수련회 왔는데 걸려가지고 TV에 막 난리 났어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 뒤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이것들이 다 미쳤어요. 안 나가요. 그냥 은혜 받겠대요. 막 오바이트 하는데도 앞에 앉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주사 바늘로 자기 간호사는 주사 놓고 은혜 받겠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조금만 알아도 예배 안 오잖아요. 아파도 몸 조금만 이상해서면 아이고 오늘 내 핑계거리 생겨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은혜 받으니까요 아픈 게 어디 있어. 그냥 그 자리가 좋고 그 자리가 행복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기쁘고, 내 옆에 있는 같이 은혜 받는 애들이 너무 소중하고, 야, 우리를 진짜 렘넌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소중한 말씀을, 너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막 보기 싫고, 막 어제 본 사람 또 봐야 되고,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사람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장로님을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이라는 게 있어요. 꼭 보고 싶은 것만 아니어도요. 정. 저는 요즘에 우리 장로님 며칠 교회 안 보이면 보고 싶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진짜로요. 장로님 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교회 뭐 권사님 보고 싶고요. 진짜 보고 싶어요. 나이가 든 건지 성령 충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막 보고 싶어요. 사람들 보고 싶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사람 각자 일이 있게 하는데 요즘에는 보고 싶고 그래요. 다 이해가 되고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 귀엽게 보여요. 그냥 저분이 우리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운동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평생 복음 위에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뭐냐? 그게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웃기고 그냥 가소롭고 어떻게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당연하니까. 그게 뭡니까?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게 지혜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일꾼이었어요. 실컷 일해놓고 욕먹는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컷 일하고 욕. 근데요, 작은 일을 해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일을요, 상대방이 입장에서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해줘야 돼. 여러분은 보통 내 입장에서 이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우리 장로님이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옛날 우리 회장님 다 여기 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 장로님한테 일을 맡겼다. 그래서 회장님이 딱 왔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아니 그때는 구집사인데 구집사 어떻게 그 풀을 쳤는데 그 처삼촌 벌초하듯이 풀을 쳐놨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처삼촌 벌초하듯이 풀을 뱉다는 거예요. 아버지 벌초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 건 잘 해놓고 처삼촌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뭐니까 대충대충 풀지르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은 막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 했는데 그 주인이 볼 때는 일을 그냥 대충 한 거지. 그러니까 대충 했다는 말을 못하고 이제
유식하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놨다고. 우리 이제 장로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한 거고,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몇백씩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놨냐 이제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내 입장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일을 해줘야 그게 다음에 꼬리를 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내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100% 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는 일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사람 죽이는 말이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살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돼요. 세워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일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 당연히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겠죠. 얼굴이 천사.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져요. 꽉 굳어있던 얼굴이 펴져요. 여러분 그 냉장고에 넣어놨던 것이 밖에 내놓으면 녹죠? 사단이 여러분을요 꽉 경직되게 만들고 고집으로 뭘로 꽉 붙잡고 있던 게 복음 계속 들어가고 흑암 계속 꺾이고 그런 문제 몇 번 당하면요 그 펴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 고집이 강하고 내게 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얼굴이 천사와 같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 모델입니다. 오늘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스데반과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순교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복음이 흘러왔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까지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가 갈렸대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했던 일이니까. 그를 향하여 뭐 했대요? 이를 가라. 혹시 이 간 적 있어요? 잠잘 때 이 가는 거 말고. 잠잘 때 혹시 이 가는 사람 봤거든요. 진짜 하면서 갈더라고요. 여기 이빨 안 상하는가 봐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언젠가 저놈을 한번 죽여봐야겠다. 그 이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저놈을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그게 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를 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미 보좌에 주님 계신 것을 보고 주 예수의 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저것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 나를 핍박한 나를 죽였던 나를 돌멩이에 쳐 죽였던 저것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예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 떠나가면 그것 보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떻게 자? 편안하게 자잖아요. 하루 일을 다 끝내놓고 그 고달픈 몸으로 편안하게 자잖아요. 우리 딸은 가장 천사 같은 얼굴이 언제나 잠잘 때거든요. 천사와 같이 자요. 그게 뭐예요? 하루 일과를 다 끝내놓고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을 과업을 하나님 하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이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예요? 자니라 그랬어요. 자니라.
그리고 이 죄를 누구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냐? 사단이 하는 거를 아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왜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스데반은 정확한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정에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요, 열매 납니다. 아멘? 안 믿어지시는 분은 오늘 끝나고 밭에 가봐. 거기다 심어 놓으니까요, 그 옥수수 저쪽 뒤쪽에는 옥수수 알맹이를 심었거든요. 알맹이를 심어 놨는데 뭐 누가 거기에 뭐 물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알아서 잘 자라나요. 씨는 심겨지면 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씨를 심느냐 안 심느냐예요. 여러분은 무슨 씨앗을 심고 있어요? 종교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와 뭐 어떤 철학의 씨앗. 여러분, 저기 내가 미국에 어느 대학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갔더니 각 건물마다 철학자의 상들이 있고 각 건물에, 그 엄청 오래된 건물이겠죠, 미국.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말했던 명언들이 적혀 있어요. 그 학생들은 그런 거 보면서 철학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틀린 철학, 종교, 선행 심지 말고 오직의 복음을 심어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오직의 복음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심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씨앗이 떨어지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 400평 되는 밭에 조금 심어놨는데요, 어떤 데는 잘 자라요. 누가 김도 안 매주는데 잘 자라요. 왜냐? 옥토예요. 어떤 데는 풀이 안 나. 풀도 안 난다니까. 왜요? 네,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그러니까 풀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거기에 복음 떨어지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지금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됩니까? 내 밭이 조금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밭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밭에 논의 형질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게 콩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꿔지는 과정이 뭘로? 복음 심겨졌으니까 바뀌어져요. 바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에이구 분통 터져 하지 말고 되어지고 있구나.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되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어요. 잘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해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뭘로 세팅됩니까?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으로 세팅해라. 그래서 믿음 충만, 복음 충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뭘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7대 흐름 속으로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7대 흐름 모르시는 분은 저 뒤에 카페에서 노니까요, 가져가셔가지고 보고 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전도자가 30년, 40년 전도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 그 흐름, 그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교합니까? 가서 오늘 죽어요? 다들? 오늘 가서 죽을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생활과 삶에서의 순교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 가면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왜냐? 거기는 무슬림 나라니까. 근데 저희 나라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교고 생활의 순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 말씀에. 뭐에? 교회의 방법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작은 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큰 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순종 안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순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바꿔라. 예배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교회 중심, 이거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손 못 대요. 절대 손 못 대요, 사단이. 근데 여러분, 일 중심, 사람 중심, 정으로 뭐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버리면요, 사단이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교는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후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정확한 오리지널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 다 했냐고. 그래서 자기 목사님은 금요일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가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 또 준비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니네가 메시지다 임마. 니네가 메시지야, 니네가. 여러분, 24시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 차를 타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책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사람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환경 봐도 복음의 눈으로, 다 메시지예요. 신발 가게를 가도 메시지고, 옷집을 가도 메시지고, 고깃집을 가도 메시지고, 일을 하러 가도 메시지고, 땅에 가도 메시지고, 바다 가도 메시지고, 산으로 가도 메시지고, 모든 거 다 메시지예요. 전도자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12가지 문제로 바라보면 왜 내가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되는지 답 나온다니. 여러분, 진짜 망한 사람 안 봤습니까? 정신병원 안 가봤습니까? 선생님, 교수님들 다 정신 돌아와 있다니까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어제 예배자학교 혹시 안 보신 분은 예배자학교 어제 영상 안 올라왔던데, 예배자학교 영상 돌려서 보세요. 그 중독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 마약 우리나라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연예인들이니까 TV에 나오지 대학생들 다 마약해요. 우리나라도. 중독이에요, 중독.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가듯이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누가 주는 음료수도 마시면 안 돼. 해외 가가지고요. 그럼 잘못 마시면 거기 마약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복음 전달해야 돼요. 그거 할 성전. 거기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순교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 건축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앞으로 237 치유 서밋 그들 세울 수 있는 성전을 여러분 마음 담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순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요. 제가 남원 생각하면 제가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많이 찾거든요. 진짜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 톱10에 들어가는 건축가들 제가 다 찾아봐. 영상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경제가 안 돼서 뭐 그런 사람들 불러서 설계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형에 맞는 건축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딱 보면 그 땅에 어떤 건축물이 딱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질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지는 게 아니다. 이 지역과 어우러져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지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캡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뭔 말이냐면 명상을 하는데요. 그 공룡 알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문이 닫혀요. 그럼 혼자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명상 음악이 나오면서 뭐 하겠죠. 이제 그거를 딱 그 현장에 딱 알 같은 거를 하나 갖다 놓으면 저 산을 바라보고 저기에다가 노고단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 노고단이 보이거든요. 그 확 튀는 데가 지리산 노고단이에요. 거기에 교회 2층을 만약에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옥상에서 그게 다 보여요. 거기에 만약에 그 공룡알 같은 그걸 갖다 놓고 거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 힐링이에요, 힐링. 앉아있는 것 자체 힐링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카페가 하나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요즘 뭐 카페도 아주 이쁜 카페들 있다고, 바닷가에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창문이 싹 열려있고 그런데 의자 있고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현장은 치유할 현장이에요. 치유가 안 되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순교가 이 지역과 호남과 민족과, 그래 우리 교회가 본부교회 돼야 돼요. 본부교회에서 저 훈련시켜야 돼. 어디로 보내야 되냐? 야, 저기 남원에 있는 새샘교회 가요. 거기 가서 치유받고, 거기 가서 제자훈련 받고, 거기가 그 정도로 우리가 100년의 미래를 가지고요 그림 그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순교하시고 헌신하시고 후대에 남는 작품 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 중직자 모델 삼고 정말 평생 우리가 삶에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진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되어 진짜 237 치유 서밋 세울 성전을 남기고 우리 후대들이 그곳에서 시대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